오늘 저는 읽었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영적 충만과 신앙의 담대함을 원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입시를 잘 치루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 혹은 전공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본인도 주변 사람도 기뻐할 만한 자랑스럽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또 소원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은 어떻게든 이윤을 잘 남겨서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꿈이기도 할 것이고, 정치에 뛰어드신 분은 당선되어서 정치인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 꿈일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떨어진 다음에 그런 말을 하더구만요. 국회의원이 떨어지니까 그냥 낙선 국회의원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더라고. 국회의원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사람이 아니더래요. 그리고 뒷말이 그래서 결심했다고,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 들어가겠다고. 제 그 말이 기억이 나요. 보니까 그 아드님이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데, 여튼간에 사람이 무언가를 목표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원초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없는 바로 믿음의 은혜로 살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찬송처럼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생각도 믿음으로 하고 자식도 믿음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고, 학생 같으면 믿음으로 공부해보고, 믿음과 영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다가 신앙이 이렇게 가슴에 들어오면은 믿음으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가정도 그냥 뭐 자기 나 좋아 너 좋아 뭐 이렇게 결혼이 아니라 한번 믿음의 가정을 이뤄보고 싶고, 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한번 시작하면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가 되고 뭐 더 작은 가게를 할지라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투병 뭐 모두가 다 병 걸리지만 병에 딱 걸리면 기본적으로 놀라지요. 그거 뭐 나야 뭐 남 아플 때 신방 가는 사람이지 설마 내가 신방 받을 줄 생각 안 했지만은 나이가 들고 뭐 이런저런 인생의 뭐 훈장처럼 고립해이면서 몸도 마음도 이제 병이 들리죠. 그 병이 들었을 때 육신의 병이든 뭐 마음의 병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는 병이야 어떡하겠어요? 오는 병이야. 아니 뭐 밖에 나오는 것이야 내가 뭐 짜기도 하고 뭐 깨물기도 하겠지만, 뱃속에서 벌어지는 거 내가 어떻게 손을 집어서 뭐 내가 그 암세포 끄집어낼 수도 없고 뭐 혈관을 내가 뭐 늘릴 수도 없고, 내 속에서 벌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병을 딱 만나면 불신자들하고 좀 다른 게, 놀라고 이런 것은 조금 뭐 낙심 좀 비슷한데 거기까지만, 나머지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 병도 믿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원초적인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든지 한번 믿음의 강건함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어차피 믿는 건데, 주일날 남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뭐 옷 입고 뭐 세수하고 평소 같으면 좀 느슨해질 텐데, 그 교회 온다고 뭐 몇 시간 전부터 옷 입고 뭐 애들 깨우고 애들 옷 입히고 또 뭐 애들 머리 따주고 막, 이거 새끼 꼬는 건데 하여튼 머리 따주고 밥 먹이고 안 가겠다는 깨우고 또 뭐 이러면서 교회 왜 뭐 하려고 오냐 말이지. 믿음 때문에 오는데, 어차피 한번 믿을 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초적인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모든 문제를 강력하게 믿음으로 해결하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을 하든 안 하든 원초적인 소원 아닙니까? 만나는 모든 일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처리하고 싶고, 또 판단하고 싶고 결정하고 싶고, 그 중에 하나가 가족, 특히 자녀를 기를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전도할 때도 막 이렇게 주눅 들고 막 불편해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믿음으로 그냥 뭐 주변에서 뭐 3명, 5명, 10명씩 전도하는 사람 보면 야, 참 저런 믿음 부럽다. 나는 사람 하나 말할 때도 쭈삣쭈삣하고 저 사람이 거절하면 그 거절에서 오는 실망을 안 받으려고 그냥 아예 전도도 내가 안 하는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야, 일단 믿음이 참 부럽다. 이렇게. 또 분명히 똑같이 상황이 안 좋은데 뭐 우리 집은 뭐 벌써 중리산이 그러고 있는데 저 집도 똑같은 상황인데 모이면 노래 부르고 말이지, 애들을 봐도 뭔가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래서 자네 집은 괜찮으냐?
괜찮기는 하겠어. 우리도 힘들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실실 웃고 그러냐? 하나님 계시잖아. 뭐 여튼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원초적인 소원인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모쪼록 믿음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냥 비실거리며도 할 수 있고, 겁먹으면서, 쩔쩔매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래도 살 수 있고, 모르겠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왜 오는, 설교는 왜 듣고 예배는 왜 하는 겁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응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런 선배,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문제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까지, 심지어 그때는 로마가 핍박해서 예수 믿고 전하면 죽인다고, 감옥 보낸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워낙 강해가지고 죽이려면 죽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만큼 강력했다는 것이죠.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변에서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던 시절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 믿음의 강건한 이 일련의 무리들 때문에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냥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이들이 말 그대로 이들이 있는 곳이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안과 밖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여인들도 있었겠죠. 사실은 교회에는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참 귀한 교회,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니까요. 근데 여성들도 성인 여성 수를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세지 않으니까, 남자가 5,000명이라면 여자도 5,000명인데 보통 성에서 남자라는 게 이제 성에서는 제사할 수 있는 20살에서 60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 아줌마 따지면 몇만 명이 됐겠죠. 몇만 명이. 그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자 그 교회를 핍박하고 비아냥거리고 야유하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 돌 가지고 때려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 보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수천 명씩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우리들의 생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해림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 땅이 진동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해림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놀기나 하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가는 곳마다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께로 돌아온 역사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그러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에, 그냥 가는 곳에 땅이 진동하고, 그 사람이 오면 뭔지 마음에 진동이 생기고, 그 사람이 오면 뭔가 부럽고 자네가 믿는 게 뭔가 나도 좀 가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역사가 능력 있는 해림 성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6장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재미난 것은 평신도들인데, 초대교회 평신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더해 주시자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의 마음까지 뒤집어 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의 가는 길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해림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기울어가고 있는 참 슬픈 이 시대 영적 현장에서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그 교회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 시작, 중간, 끝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차피 한 번 믿는 것인데, 어차피 한 번 크게 투병할 것이고, 어차피 한 번 죽음의 강을 건널 텐데, 어차피 한 생에 살 건데 내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그냥 마지 못한 믿음이 아니고 질질 끌려가면서
그래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믿음의 그 기쁨 때문에 말 그대로 담대하고도 강력한 믿음의 한 생애를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제대로 믿음의 체험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비유가 참 안 좋은 비유인데 이 비유 외에는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유를 잘 들어야 돼요. 술 마시는 거 좋은 일 아니까 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남 이야기 하나 합시다. 남 이야기. 맥주를 이렇게 푹 부으면은 제대로 안 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해도 다 용서할 테니까 말해봐요. 여러분 종이컵에 맥주를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없던 걸 할 테니까 말해봐요. 종이컵에 맥주를 부으면 맥주 거품이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생기죠. 입 다시지 마시고 말해봐요. 자, 이제 맥주 이야기를 합시다. 맥주. 서양에서는 그저 뭐 맥주를 이렇게 또 뭐 드시기도 하니까 그냥 맥주 얘기해요. 맥주 그냥 여러분 옆 사람 본 거 얘기합시다. 맥주를 잘못 따르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막 넘쳐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맥주 이렇게 따르다가 거품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입부터 그때.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거품을 마셔도 뭐 그걸 맥주를 먹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아니죠. 목마를 때 벌컥벌컥 그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뭐 냄새 나요. 뭐 거품에 입 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번 믿는 건데 믿음의 핵심,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해림교회 다니면서 그냥 뭐 예수 믿는 것 맛만 봐서 뭡니까 그게 뭡니까? 어차피 시간은 찌깍찌깍 가고 있는데 어차피 한 생인데 이 생이면 뭐 딴 거 한번 해보고 일생 원웨이 가면 끝인데 오늘이 지나면 없는데 한번 믿는 건데 제대로 한번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뭘 그러면 나도 맛봤어. 그거 뭐 어쩌라고 맛본 거 뭐라고 말만 하면 왕년에 뭐 어쩌라고. 그렇다면 올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분들은 뭐 초대교회 우리보다 뭐 대단한 거 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 훌륭하다 칩시다. 그래도 죄인들이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인으로 그것을 가라앉혀서 나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시작. 제일 마지막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 29, 30, 31절 안에 정신사조,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사람의 메커니즘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 방식도 변할 리가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굽어 보시옵고 하는 말은 비는 것입니다. 헬라어 에피데라는 말은 제발 좀 나에게 내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눈을 내게서 떼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좀 붙잡고 있어 주십시오 하는 간청의 단어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노란 글씨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초대교회의 능력의 시작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정직한 겸비함,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굽어 살펴달라는 말은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도 안 되고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우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김용우 목사가 오늘 설교할 때 지가 뭐 하겠다고 안 하고 나한테 도움을 구하고 있구나. 간절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저 목사 욕받다 그러고 갈 거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설교가 다소 뭉퉁거리고 투박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이 굽어 보시옵고라는 이 단어는 간청입니다. 제발 눈을 내게서 떼지 말아달라고, 당신밖에는 나를 도울 사람이 없으니 하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자전거를 배울 때 형이 자전거 뒤 안장을 이렇게 잡아줬으면,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다 그렇게 비슷하게 배우셨죠?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자전거를 페달 밟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형 있지? 형 있지? 형. 그럼 형이 뒤에 있어. 그래서 뒤에 잡아준다는 것 때문에 안전한데 좀 이렇게 페달 밟다 보면 형 하면 조용하죠. 그러면 형 하다가 막 넘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냐 하면 형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첫 번째. 능력 있는 삶을 살거나 능력 있게 죽고 싶으면 형. 나만 그랬어요? 자전거 배우면 다 뒤에서 누가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앞에 사는 애 그냥 가면 될 텐데, 아버지 아빠 있지 아빠 저기 있어. 그때 막 불안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를 굽어 살펴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가 삶이니까 하나님 이 교회 20년째 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이를 기르는데 이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 어릴 때는 어린 대로, 처음 커서 시집장가 보내면 시집장가 보내면 그 나름대로 다 부모의 숙제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저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의존과 의지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좀 하면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골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성도들이 이 길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도 능히 합니다. 제가요 목회한 지 31년째입니다. 제가 멍텅구리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무슨 다른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책 보는데 이거 30분 40분 설교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교사 생활할 때 그 떨리는 마음이 이제 한 몇 개월 몇 년 하면 이거 뭐 교사 못 하겠어요? 교회 일 못 하겠어요? 찬양대도 그 감격스럽게 찬양하던 시절이 지나면 노래 부르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굽어 살펴봐 주옵소서. 오늘 찬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난주도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세, 그 중요한 이 자세가 무너지면 슬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무섭게 타락하게 되는 것은 이 자세에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굽어 살펴봐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읍시다. 시작. 내일 일을 안개란 말이 허상입니다. 너 허상이다. 김용우 목사, 해림교회 담임 목사, 너 허상이다. 내가 안 도와주면,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진짜 살고 싶으면, 성경이 말하는 그 능력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짜 원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여 나를 굽어 살펴봐달라는 겸비함으로 믿음에 서야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를 읽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야지 설 수 있는 줄 믿음 하나만 아멘 보십시오. 해림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예, 베드로는요 자기 눈앞에서 나사로가 사는 거 봤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린애 도시락 가지고 자기가 뭐 물고기 한 마리 들었겠죠? 그 멸치 하나 가지고 떼주는데 수천 명이 먹는 걸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주님 나도 걷게 해달라 그래서 사람 가운데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기적요? 아니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는데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늘에서 만나 이 먹고 what is this 이 만나가 이 먹고라 이게 뭐냐는 말입니다. 자기도 본 적이 없으니 그냥 먹어도 되고 삶아도 되고 볶아도 되고 쪄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는 이거 40년 동안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오는데 점심 때 불평하는 게 인간입니다. 기적 뭐 나쁘지 않지요. 그러나 거의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적 보여주면 변할 것 같습니까? 홍해를 갈랐는데 어제 오늘 불평하는 거 보십시오. 아니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를 하나님이 인도하는데도 밑에서도 불평합니다. 그건 그거고 불평합니다. 나 같은 완악한 심정이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이건 기적 중에 상기적인, 그런데도 성경 읽으면서도 원망하는 거 보십시오. 그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을 원하면은 나 여호와에게 도와달라고 해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큰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저 영우입니다. 저 김 목사인데요.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 진짜 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 성경이 주고 싶은 능력 있는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여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그 겸손함이 중요해요. 그런데 목표가 있어요. 목표. 초대교회 능력의 목표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연약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목표가 있어요. 다시 말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능력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못 바꿔요. 이 패러다임을 영원히 못 바꿔요.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해서 이 말이 왜 정당한지를 이미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함을 달라는 기도는 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달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음 아멘 해보세요. 이거 이제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칠 수 없겠죠. 아무리 능수능란해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 메커니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원하면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빌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있어요. 왜 도와줄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능력 주시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그 정리하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능력은 요원합니다. 여렇다고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냥 한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한 생애를 살다가 한 생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세상에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도 힘을 내려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패러다임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에림교회 성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시작.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를 삼으란 말은 예수를 전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남은 생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하는데 별 관심이 없이 능력을 원한다면 밸런스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 관심 없는 것을 계속 비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대학 갑니다. 캠퍼스에 내가 빌리그레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동료에게, 교수님들에게,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직원들에게, 아침에 이렇게 정문에서 만나는 우리 수희 선생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은 조그만 뭐 한 평짜리, 두 평짜리 가게지만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은 이 주제로 하나로 연결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내게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뭐 예수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복음 전파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 28장을 추격한 것이죠. 그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다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이제 공무원, 삼성전자, 제가 자동차 운전하러 지금 갑니다. 제가 가는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는 부족하니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니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악다구리 같은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사명은 이것이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이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중에 있었는데 이거 박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박해 중에서 뭘 기도해?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왜 달라? 어려움 이기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을 받아 박해 기간 동안 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초대교회가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고난과 공경 속에서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해결해봐야 또 아픕니다. 이번에 그 병 나으면 우리 뭐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시간의 문제지. 뭐 몇 해 뒤에 또 우리 또 다른 병으로 우리 다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뭐 일부러 아픈 거 좋을 필요 없지만, 하나님,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통해서 평소 만나지 못하던 나 병자들, 환우들, 주변 사람들, 나의 병 때문에 방문 오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입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해 보니까 나나 뭐 친구들이나 또 이번에 그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재수한 사람들이나 다 힘든데 하나님 이번에 공부하는 동안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내게 힘을 주셔서 이번에 이 재수반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 친구들 부모님들에게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주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성도들의 능력을 여러분의 생애도 맛보게 해줄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인데 이 전부가 숙성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5천 명씩 막 예수를 믿었다니까 좋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님이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니까 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 간구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표가 연결되어질 때 학생이든 직업인이든 가정의 주부든 주모든 엄마든 아빠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숙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빌기를 다하매. 다하매란 거 아십니까? 빌기를 다하매. 100이 되려면 1, 2, 3, 4, 5, 6, 7, 8, 90, 97, 98, 99, 99까지 간 다음에 100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인정합니다. 쟤는 진짜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구나. 빌기를 다하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쟤는 뻥이다, 뻥. 말은 저렇게 하는데 쟤는 인생이 곤모와 술수다. 쟤는 뭐 레테리 장로고 목사고 그런데, 집사고 그런데 쟤는 뻥이다. 쟤는 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진짜는 아니다. 쟤는 째깍째깍 다가오는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도 미꾸라지처럼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초대교회 소수의 사람들이 빌기를 다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싫으면 말고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실 때에 쟤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자기를 진짜 도와줘야 된다. 내가 안 도와주면 자기가 열심히 해봐야 인생이 꽝이다라고 쟤는 진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 성경이 우리를 상대로 거짓말할 가능성은 제로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얘가 진짜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진짜 나한테 비는지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문제인 것이죠. 빌기를 다하면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빌기를 다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껍데기는 인간이시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거 잘 아시죠?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 빌기를 다하며 사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처럼 육체의 모습으로 있으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사랑하는 여러분, 빌기를 다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기를 다하는 것은 누가 못 도와줍니다. 저도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고 이렇게 전도자, 저도 이렇게 분식집 사장님, 세탁소 사장님 써놨는데 저도 중보 기도실에 올려서 기도를 부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실이 이제 코로나 지금 복원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올리십시오. 여러분, 중보 기도 힘은 위대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남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으면 뭐 하려고 바울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중보 기도로 능력을 체험한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기를 다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는 여러분 아닙니까? 빌기를 다하기 전까지 능력은 요원합니다. 여러분이 덜 빌었는데도 능력이 임한다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될 테니까. 그래서 오늘도 빌기를 다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안 죽었습니다. 이 말은 빌기를 다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남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인정해 주는 건 좋겠지만 그것도 또 진실인지도 몰라요. 진실인지도. 그것도 몰라요. 마이크를 켜줘야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잘 몰라요. 그거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한 생애를 사시는 동안, 한 생애란 말도 좀 어설프고,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역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김 목사님, 여러분 그렇지도 않겠지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이 100만 번 저한테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 달린 거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굽어 살펴봐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이 사람 만날 때도 이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그 힘으로 계속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기를 다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새벽기도와 금요기도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초등학생들과 그 부모들, 조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오셔서 여러분 손자, 손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결국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한국교회 아이들이 낳지를 않습니다. 4, 5년 전보다 5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우리 사명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주 셋째 주는 초등학생과 초등학생 전후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위한, 넷째 주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기를 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초대교회에 주셨던 능력으로 임하여 줄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변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하나님께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 출근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힘주셔야 되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주시면 오늘 동료에게 내가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러는 동안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면류관처럼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능력은 원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싶지는 않아 하고,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다면은 사실은 불가능한 기도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빌기를 다하고 나아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으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만남 속에서도,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에피테 나를 긍휼히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발 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만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간구하되 목표, 주님, 학교로 등교합니다. 회사로 출근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에피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도우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아직 호흡이 있다는 것은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정말로 그리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사람을 대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여 예배에 나왔지만은 그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주님께 달렸음을 다시 인정합니다. 주여 남은 생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능력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는 빌 길을 다하지 못했던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의 학교에 다시 입학하며 남은 생에 기도자로 살 후손들에게 기도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로 기억되리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예비 능력 그리스도인들, 해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